내한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입국했는데 그 입국 현장에서 벌어진 아주 기가 막힌 장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입국할 때 그 우리나라에 한 팬이 있었는데 그 팬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슨이라고 하는 선수를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슨 선수를 만나보고 오열하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실렸어요. 이것은 이제 그 메디슨 선수의 그 인스타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 팬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참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공항에 질이 나와서 메디슨의 유니폼을 옛날부터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모았는데 그 유니폼에 사인을 받고 막 감격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유로파 리그에서 이 토트넘이 우승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승 트로피에 키스하는 그 메디슨의 그 모습이 담긴 그림 액자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메디슨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자기가 3개월 동안 공부하는 틈틈이, 공부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틈틈이 큐빅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고 딱 서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안 주려고 했는데 선수가 괜찮다고 달라고 메디슨이 그러니까 이렇게 줬어요. 그래 이제 너무 감격해가지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메디슨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참 기가 찬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팬심이라는 게 이게 대단하구나. 이 완전히 뭐 이런 팬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메디슨을 위해서 얘는 진짜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한 게 아닌가. 막 사랑한다라는 거, 평생 사랑한다라는 걸 이렇게 고백했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한 권의 책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책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고 하는 원제목인데요. 미국 켄터키주에 목회하시는 미국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책을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팬과 제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고 추앙하고 존경합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학생처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이 메디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메디슨을 위해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그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즉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팬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삶의 주인으로 주여 주여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제자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팬과 제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의 특징은 편의성을 추구한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종교생활이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그렇게 나는 믿겠다라는, 그렇게 교회 다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팬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책임을 싫어합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건 좋아요. 예수 믿고 잘 됐으면 좋겠어.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면 좋겠어. 근데 그 은혜와 복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는 회피합니다. 그게 팬이에요. 팬은 감정적 신앙, 감정에 치였다. 우리 균형 잡힌 생활, 늘 세가족 교육 때 강조하는데, 너무 신앙 생활을 감정에 치우치면, 감정은 객차와 같다. 기관차가 있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는데, 객차만 가지고 어떻게 기차가 움직이겠습니까? 감정은 그런 거예요.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기관차라고 하는 팩트, 사실이 있죠. 우리 믿는 대상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연료차,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관차가 없이 연료차가 없이 그저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객차만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를 사모해요. 그 열정적이에요.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 은혜와 그 열정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치우친 신앙. 네 번째는 타협에 능합니다. 이러면 세상 살이 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충돌됩니다. 충돌돼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산다 그러잖아요. 늘 전쟁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라 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게 충돌할 때 적당히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이것이 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제자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거죠.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맡기고 희생과 그리고 고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특징.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헌신하는 제자를 원한다. 나를 추앙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고백하는 그런 나를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원한다. 자신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제자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 초청 부르심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이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예수가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도 팬심이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팬심이 아니라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하는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지 12제자는 몰랐어요. 심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의 그 이유를, 의미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접하고 계십니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과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즉 나를 제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대가 지불을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를 연거푸하시는데, 첫째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는 임금의 비유,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들이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라.
따르기 전에, 예수가 되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대다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내가 그 대가 지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보라는 거예요.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에 참여하는 임금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망대를 짓기 전에,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헤롯 대왕을 비롯한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 그러면 한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헤롯 일가가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하에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니까 못마땅하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유대인의 성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아주 오랫동안 짓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건축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환심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그 어떤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건축 사업을 많이 벌렸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이샤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샤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이샤라에 파도가 막 치는데 그 옆에 전부 다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지금 헤롯 궁전들이 다 바닥에 타이루가 이렇게 목욕탕도 있고 박혀 있는데, 보면요 얼마나 그 당시에 화려한지 몰라요. 지금 봐도 타일이 이렇게 발전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문양의 타일이 이렇게 박혀 있는 바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위하여, 또 과시하기 위하여 많은 건축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욕만 났었지 돈이 없어갖고 중간에 그만둔 건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려고 지었냐, 뭐 하려고 지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바로 이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망대는 적군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높은 언덕 위에 세운 타워인데, 성경에 타워라고 되어 있죠. 타워. 그러므로 당시 망대를 높이 세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은 어떤 사람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도 없이 무턱대고 의욕만 가지고 충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망대를 짓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는지, 준공하기까지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비용 계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얼마 드는지 그 비용 계산을 해보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만약 망대 건축 비용을 사전에 여기 보니까 계산을 estimate,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고 땅 파고 기초를 쌓는다면 결국 중간에 완공하지 못하고 미완성의 건물을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뭐요? 능히 이루지 못했다. Not finishing. 완성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났을까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거 공사 끝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만뒀네? 이렇게 말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쩝쩝쩝.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골칫거리가 뒷담한 건물입니다. IMF 때 부도 맞아가지고 시행사가 건축을 포기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죠. 그런 건물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제가 안양제일교회에서 한 8년 정도 그 사역을 했는데, 부목사로. 안양제일교회 권사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제일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양역 앞에 이 건물 현대코아입니다. 현대코아 이 구 건물 12층짜리 지하 8층, 이 건물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안양역으로 몇 번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도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1996년도에 지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98년도에, 97년 IMF 겪으면서 시행사가 이게 이제 부도 맞아가지고, 저렇게 방치해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땅을 어떤 한 사람이 사버렸어. 헐값에. 땅도 사고, 나중에 건물도 샀어. 그래서 이거 빨리 철거해라. 소송을 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안양에서. 시에서는 뭐 하고 있냐. 뭐 시에서도 이거 개인 건물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2023년에 이게 철거해가지고 지금은 공용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양에 살았던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안양역에 내릴 때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나갈 때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참 흉측하게 보이는지. 안양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내가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안양시의 그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저 건물이 말이죠. 20몇 년 동안 방치됐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부도가 나서 부득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 오늘 망대를 짓다가 기초만 쌓고 그만두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흉측스러운 건물로 남겨주지 않으려면 짓기 전에 충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뭘? 건축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까지 또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비용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임금의 비유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참여한 전쟁을 배경으로 한 비유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테아 왕의 아레타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 첫 번째 부인인데요. 여러분, 그 나바테아가 어디냐면 요르단의 여러분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 그 페트라 그쪽 지역이 나바테아 옛날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레타스 딸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이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을 했어요. 그럼 누가 화를 낼까요? 장인어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장인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장인 왕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이 배경하에 오늘 예수님이 전쟁에 참여하는 임금의 비유를 한 거예요. 한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은 자기의 군사가 1만 명인데 적국의 군사는 몇 명? 2만 명. 10,000명으로도 2만 명 이길 수 있죠. 그죠? 정신적이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승산이 있는 건가? 먼저 심사숙고합니다. 만약에 승산이 없다고 한다면, 전력도 열세고 뭐 군인 정신들도 우리도 게임이 안 될 것 같고, 이 10,000명 갖고는 2만 명 못 이긴다. 그러면 차라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아마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미리 본국과 적국의 군사력을 헤아려보지 않고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피할 것이다. 아까 반드시 미완성된 건물 보고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처럼 전쟁에 피할 것이다. 이 말은 없지만 주님 말씀하고 충분히 이거야. 헤아를 보지 않고 무턱대고 충동적으로 전쟁했다가는 패배할 것이다. 전력이 열세라서 전쟁의 승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친을 청하지 않고 전쟁을 탔다면 반드시 패배하고 망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승산 없는 전쟁을 했다가 고통당하는 국가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오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 전쟁이 될 줄이 누가 알았겠어요? 러시아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금방 이길 줄 알았지.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 않고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고 국제 여론마저도 러시아에 돌아서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기 전에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드론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몰랐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가 피곤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물가도 얼마나 올랐는지 이것 때문에. 생산이 없다고 한다면 쉽지 않겠지만 평화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국과 적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이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생산이 없다면 차라리 화친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비용 계산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생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력 비교 분석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 따라오고자 하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말이 정말 확고한가? 너희들 나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가? 그 대가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는데 그 더 큰 대가라 할지라도 네가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날 따라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난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미 포기한 분 없습니까? 누구나 처음에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를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선교사가 되고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이 목숨 바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가 지불을 주님께서 요구할 때 고민하다가 중간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미완성된 건물을 보고 비웃듯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였다며. 근데 지금 포기했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 왜? 알고 보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안 나간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안 나간대. 돈 문제 때문에 안 나간대. 다문 예수님을 끝까지 못 따랐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지, 내가 치르고자 하는, 지불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은지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입니다. 아까는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거죠. 이번에는 끝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견디며 따르라 이 말이에요. 34절, 35절 상반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니라.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금은 좋은 거예요. 과하지만 않으면 소금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음식의 맛을 냅니다. 음식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심지어 상처를 소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금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비쌌어요. 그래서
소금 강산을 차지하려고, 소금을 차지하려고 나라와 나라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여기 짠맛을 잃어 쓸데없어 내어버린 소금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정제된 소금을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 그러면 소금이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소금이 사라지고 없는 거잖아요. 물속에 소금이 있는데 녹아버리고 안 보이고 물 마셔버리면 소금이 없잖아. 짠맛 잃었다는 건 소금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또 유럽에서 소금을 이해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유럽은 소금 강산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소금을 어디서 채취하느냐면 사해, 그 죽은 바다 아시죠? 예, 염해라고 하는 그 사해 인근에 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이 돌에 이 소금이 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무 염분이 많으니까. 근데 옆에 그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소금기가. 그러니까 소금산이 있어요. 산이 다른 산이 아니라 소금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소금산에 소금 돌이 있어. 그 돌에 보니까 소금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금산에서 돌을 캐와가지고 돌을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 녹겠죠. 공기 중에 또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소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녹아버리고 소금을 다 채취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돌만 남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만 남는 거예요. 그럼 소금 맛을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 이게 바로 이게 돌만 남은 거예요. 소금 돌만 남은 거지. 이거는 여기 보니까 식물을 위한 영양분도 안 되고, 밭에 또 쓸모없고, 퇴비로도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도로가에다가. 여기 소금이 가리키는 건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여기까지 똑같죠? 하나 더 추가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다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제자를 말합니까?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정과 그 헌신이 사라지고 식어져 버리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려면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찾는 자가 많잖아요. 제자는 적어. 왜냐하면 심한 시련이 있고 오늘 부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따라갈 때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이게 제자거든. 견뎌야죠.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련 앞에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제자가 되고 만나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제자.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제자라는 거예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야죠. 인상 깊은 장면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거 너무 참 통쾌했어요. 빠진 것보다는 일단 걸었는 게 저는 신기하더라고. 그래도 유일하게 물리를 걸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 주님을 떠나가더라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지도 않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데 너는 그의 제자 중 하나지? 너는 그의 제자 중에 하나지? 성경에 보면 너도 그의 도당이라.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다른 어떤 소유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시간보다도 건강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열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닌가?
유혹과 핍박 속에서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내 마음에 막 그런 유혹이 올라오면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혹과 시련의 그 압력 아래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서서히 그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이게 맛을 잃은 소금.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제자예요. 오늘 이 맛이른 소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내어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나의 제자가 되어라.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 신강교회 안에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그 맛을 잃지 않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해. 곳곳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정말 맛을 잃지 않은 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바로 이런 소수의 분들 때문이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들 가운데 시련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맛을 잃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1907년 조선 땅을 밟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을 주신다면, 내가 1000개의 심장을 가졌다면 내가 그 심장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조선 땅에 묻으리라. 선교 편지를 통해서 요청했던 그 선교사들이 텍사스의 청년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또 그 많은 씨앗들이 또 다른 씨앗을 낳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선교 대국 2위,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로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얼마를 살든지 상관없이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나라에서 묻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말씀을 던지세요. 35절 하반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지불이 무엇인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상세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부담만 가졌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을 살리는 맛,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다 되셔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견디며 생명을 살리는 맛,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제자,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